네, 오늘 5월 27일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제 그저께 25일 날 어제 그저께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코로나19와 연관되어져서 봉쇄령 해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예배를 허용해 준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몇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건물 수용의 25%, 건물 숫자의 한 25% 정도 허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6피트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그 다음에 그 안전 수칙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체온을 측정하고 또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또 찬양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또 함께 식사하고 악수하고 포용하는 것,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예배를 허용해 주겠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제 또 그 신문을 보니까 독일에서는 아마 한 2주 전쯤에 독일에서는 그 예배를 허용했습니다. 허용을 했는데, 그 허용을 하고 나니까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100명 정도가 집단적으로 발병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태를 좀 잘 추이해보고 지켜보고,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오픈을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우리 새벽 예배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여는 것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 십계명과 연관되어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십계명을 적용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 하반부를 읽으실 때는 그 규례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노예를 어떻게 대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항상 그 문제를 다룰 때는 십계명을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10가지 규례를 생각하시면서 이게 어디와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1계명이 하나님만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그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공공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민 안에 구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품꾼이나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 특별히 품꾼으로 쓸 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쓸 때 이렇게 학대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학대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자, 15절 보십시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품삯을 즉각 주라는 거죠. 그 가난하고 공공한 사람을 품꾼으로 썼으면, 그러면 그날의 그 품삯을 당일날 바로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품삯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품삯을 당일날 주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당신을 호소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보시는 것을 죄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품삯을 당일날 줘도 되고 그 다음날 줘도 되고 그렇죠. 근데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날 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날 주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또 이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걸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보지 않는 것을 죄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15절에서 품삯을 당일날 주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과 그 다음 말씀을 봐도 그렇고 이게 전혀 연관이 없는 말씀이 그 안에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17절부터는 고아와 객과 과부를 이렇게 그들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16절의 말씀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뭘 설명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이 죄가 아닌 것을 죄로 여기지 말라.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로 보지 않는 것을 죄로 보지 마십시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도 그 코사인 해주는 거 있잖아요. 코사인 해주고 하면 아버지가 진 빚을 아들이 갚아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는 것 어떤 거냐 하면 가난한 사람, 꼭 오늘 돈이 필요해서 그날 일을 했는데 그날 돈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은 부도덕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죠. 그 다음 말씀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객과 고아, 이것은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이 없는 그 사람들의 송사, 그 사람들이 억울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송사를 하는데 힘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판결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우리가 그저께 말씀해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전당 잡아서 돈을 빌려줬을 때 이 옷을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녁에는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덮고 자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과부에게는 그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전당 잡고 뭔가를 전당 잡고 돈을 빌려주지 말고 과부가 요청하면 그 돈을 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18절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것도 받지 않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일 하라는 것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 더 말씀하세요. 추수할 때 고아와 객과 과부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9절 보십시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그러니까 한쪽 부분을 곡식을 베야 되는데 한쪽 부분을 그냥 잊어버리고 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가져오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고아와 객과 과부,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0절부터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서도 감람나무를 딴 다음에 그 한 번 따고 그것을 다시 딸 것이 없는지 살펴보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그냥 둘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21절 22절에 보시면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세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딴 다음에 다시 보지 말고 그걸 남겨두고 그래서 고아와 객과 과부에게 돌아갈 것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자기 이윤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윤을 추구하고 이윤을 추구하고 이윤을 추구하고 그래서 굉장한 이유를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얻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풍성히 나누어 주는 사람, 손해볼 것 같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것,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돈의 유익을 스스로 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돈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를 볼 것을 감수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고 현실 세계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분,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돈에 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돈이 무섭고 또 돈에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손해볼 줄 알고 또 가난한 사람,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교회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처지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